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잘들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샬롬 찬양대도 일부 예배 찬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데 참 귀한 분들이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일부 예배 못 나와요. 아멘. 저렇게 충성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문둥병을 비롯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다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누가복음 11장 16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이렇게 사인을 한다. 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의 그저 기적으로 보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표적이에요, 표적.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죠. 또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렇게만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영의 눈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보질 않아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전해지는 설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는 않고 깨닫지는 못하고 뭐 환상을 보려고 한다든지 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을 또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괴롭혀 온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의 내용은 앞으로 40일 안에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는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합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돈다듯 잘 나갔지만은 바다 깊은 데 가서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이 배의 선장은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어요? 그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던 이 요나가 뽑히게 됐습니다. 이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리라 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요나가 알죠. 이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자신에게 있음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거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바다가 너무너무 흉흉해지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이 흉흉한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왔으니까 이 잘못하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바닷물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큰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요나는 성경에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아마 결사적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이 물고기가 바닷가에다가 그냥 토해냈어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이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요나는 이제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이때 요나는 속으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전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면 되니까, 자기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전체가 다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 망해야 할 나라니까 아마 이 요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절대로 적극적으로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임금으로부터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전체가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요, 금식하며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꼼짝없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온 백성이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살려주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살려주심으로 이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신통치 못한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심판날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이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이 시바 여왕은 먼 에디오피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이야말로 심판날에 이 여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신 게 아니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올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정쇠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우리의 육신의 이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이 찾아와서 나쁜 짓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귀신에게 씌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든 귀신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그냥 때려 부시고 난리를 치고 그냥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속에 귀신 씌운 사람이에요. 또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귀신은 절대 회개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또 짓고 또 지으면서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절대 회개 못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눈물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즉시 말을 하고 앞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감으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신이 나간 후에 빈집으로 있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집이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빈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아주 정죄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렇게 자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탠다면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아멘. 이게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지는 않고 멸시하고 판단만 하고 정죄를 했으니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짓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걸 몰랐어요. 잘못된 사람을 보고 저는 잘못된 인간이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망하게 됐구나. 아이고 말년에 비참하게 죽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이면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얼마나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판단만 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고 도와줘야 되고 아멘. 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들에게도. 이게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랑은 없이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는 그리고 자기만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자랑하는 이 교만.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외식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들은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악한 세대요, 일곱 귀신 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입니다마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일곱 귀신 들린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것을 다 끝이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해진 마음속을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않겠다고 결심하고 안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도둑질하게 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과거에는 도둑질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살다가 보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 기도는 아주 귀한 기도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져. 아버지,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라. 원치 않는 죄를 자꾸 뽑아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내 힘만으로는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 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담대히 또 나아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게 돼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은 깨끗이 했지만은 이 빈집으로 있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요. 예배에 대해 참석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커피 브레이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24시간을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면서 바쁘게 보내다가 보면 뭐 한눈 팔새도 없고요, 마귀가 틈탈 기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한 시간을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한가한 시간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다윗이 한가할 때 낮잠 자고 일어나서 범죄한 거 아시죠? 한가할 때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은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할 일이 많아져서 바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왜요? 왜 일이 더 많아져요? 이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잘 되니까, 아이고 권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짜증내지 마세요. 축복인 줄 믿으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절대 일을 안 맡깁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는 병들어서 밤낮 병원 신세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시간에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마음이 정결해진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싫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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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나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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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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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께서는 함께 나오신 분들과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등록하지 못하셨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오늘 처음 수영로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귀한 분들을 함께 환영하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사 평생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마음껏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믿음과 더불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며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에 100배의 복을 주시어서 감사할 일이 100배나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충성봉사한 일꾼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구하지 아니해도 다 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